고고의 작가가 쓴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영화화도 됐지요. 그 당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전쟁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큰 전쟁으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작은 전쟁들, 얼마나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사실 미국도 강대국이지만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거기에 원주민들, 그 인디안을 다 내쫓고 땅을 뺏는 싸움이잖아요. 거기에 이주민들이 들어가서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 지금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침략 전쟁, 침략받으면 보복하는 보복 전쟁, 또 어디는 이건 독립해야 된다, 독립 전쟁, 민족 해방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세상 역사예요. 어쩌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전쟁 역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싸움이 어디서 싸움이 시작됐을까? 쟤 왜 싸울까? 그 싸우는 이유가 뭘까?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면서도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봐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살아요. 근데 싸우는 걸 이유를 모르면 쓸데없는 싸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린 그게 불의와 싸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우리 가정에서 싸우는 건 늘 봤지. 직장 가면 직장에서 싸우지.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싸우지. 안 싸우는 게 계속 싸우냐. 그 남 싸우는데 나 안 싸웠냐? 나도 잘 싸웠어요. 주먹질은 못해도 말 싸움은 끝내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 많이 했는지.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싸움 따기,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문제를 몰라서 싸웠구나. 그래서 성경 모르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옛날에 싸우고 지금 싸우고 앞으로도 싸워요. 끝나지 않는다니까. 성경 모르면.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싸웠어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금방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말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하더니 저 여자가 말이야. 나 따먹게 해서 따먹었다고 책임 전가하는 거 있죠. 성경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하와도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범하고 이 부부가 갈등이 생기고 싸웠다니까. 근데 싸우는 걸 봤잖아요. 그 아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가인 아니에요. 이 가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싸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적 싸움이. 이게 육신 싸움이 그 안에 있었다니까. 영적은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람들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가인이 싸우게 된, 형제를 죽이게 된 그 시작이 나오잖아요.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왜? 동생한테 분이 나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 미워하다가 결국 죽여버렸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에 벌써 그 속에 이 미움이 있고, 안색이 변하는 어떤 분노심이 있고, 이런 시기심이 있고, 그 어디서 시작됐느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그 시작이 그거예요. 마음 상태예요. 내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니까. 여러분, 싸우면 사람이 이성을 잃잖아요. 지성인이 이성을 잃어버려.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이건 못 말려요. 감정 싸움은 못 말려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살인까지 저질러요. 내 안에 감정이 막 쌓이다가 폭발하면 뭔 일을 할지 몰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항상 그 싸우면서 전적을 발표하잖아요. 저쪽은 탱크가 몇 대 없어졌고 이쪽은 탱크가 얼마고, 우리 아군은 얼마 죽고 저쪽 얼마 죽고, 또 그러면 아니다, 네가 많이 죽었지, 우린 조금 죽었어. 숫자 싸움이요. 여러분, 조금 죽으나 많이 죽으나 전쟁에서 이익되는 게 있어요? 싸워서 이익되는 게 있냐고. 우리가 법정 가서 싸워서 변호사 사가지고 싸웠는데 여러분,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저 사람 많이 냈고 나는 적게 낸거 8대2. 아니, 나는 2라도 할지라도 난 손해본 거 2를 싸워서. 저 사람 8이지만 싸움은 결국 손해보는 것이지 이익되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해 그래요. 뭐 말싸움으로 내가 이기면 뭔가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말로 KO시켰어.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말로 KO시켜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게 착각이에요. 저쪽의 사람은 나에 대한 감정이 다른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우리가 모르면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까지 오심하라. 그 성경의 말씀이요.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싸우면 피차 망한다요. 싸움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 누구만 맞다면 물귀신 작전이라고? 네 죽고 나 죽자고. 그럼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깨달으면 내가 지금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니까 내 상태가 지금 완전 병들었고 상태가 지금 이게 막 잡혀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 혈기 부리면서 할 때 저는요, 그런 사람 보면 되게 무서워.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뭐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씌었다는 말은 귀신 들려서 그러지. 그 제정신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 몰라요. 막 칼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을 쓰고 막 때려 부시고 그거 몰라요. 하면서도 몰라. 자기 상태를 모른다니까 지금.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가 화내지 말고, 화 안 나는 게 아니요. 화가 나는데 어떡하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그 됩니까? 어떤 분들은 화나면 말이에요. 애꿎은 담배 얼마나 빠르더니 막 무섭더라고. 그게 뭐 안정을 시켜주는지 막 그냥. 담배가 안정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술이 안정시켜줍니까?
절대 그 안에 이 영적 상태는 아무도 누를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은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속지 말아야 되지. 이게 보여요, 말씀 붙잡으면. 그 다스릴 줄 알아요, 말씀이. 사실 그게 온유거든요. 말씀이 나를 다스릴 줄 알아. 나를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흑암과 죄와 지옥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진짜 내주하고 그분의 여러분 인도를 받고 누리면 그 능력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상대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벌써 대상자를 알면 싸움이 다르지요. 안 그래요? 상대를 알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응? 지피지기라는가? 상대라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면 돼요. 저게 뭔지를 알면 내가 거기 대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싸움은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요, 선한 싸움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 싸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싸움이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두 종류의 사람을 쫙 열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말하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 그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맞죠? 쫓아가지 않아요. 왜냐?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뭐로 따라가고 쫓아갑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반대예요. 복은 안 따라가. 도리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거 보세요. 악인은 하는 짓이 죽이고 남 어렵게 만들고 자꾸 힘들게 하는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바람에 나놓은 겨와 같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남은 시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데, 말씀 붙잡고 사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그렇잖아요. 1장 10편 1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럼 망할 짓을 왜 하느냐? 악인들은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결과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짓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반드시 증거를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사람이 감정 이전에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건 망할 짓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빨리 버려야 될 거, 빨리 끊어야 될 거. 그게 뭐냐? 망할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왜 망할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아니,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들어가면 전쟁이 터진다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부모가 원수예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면 전쟁이 터져버려. 여러분, 전쟁 중에 진짜 무서운 전쟁은 총칼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총 가지고 칼 가지고 핵 가지고 싸우는 게 최고 무서운 전쟁이라면 진짜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사상 싸움이고 종교 싸움이에요. 보세요. 바울이 복음 들고 제일 먼저 싸운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울이 들어가 싸운 게 우상 현장이에요. 저 무속인 점술 저 우상 현장이거든. 그거 싸웠어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상과 이 점술과 이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이잖아요, 어둠.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 가면 어둠은 꺾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현장에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현장 속에. 그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지금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 유대 종교와 율법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 없어요. 근데 유대 종교는 다른 복음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의를 이루는 줄 알고, 그게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유대 종교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행위를 잘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면 구원이 되는, 그게 속이는 종교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급한 거는요, 구원받는 게 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빠져나온 게 급하잖아요. 아니, 나머지는 나중 얘기요. 구원받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고 하는 얘기잖아요. 의인 되고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지. 지금 삶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의인 되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지금 그 위식하면서 왜 그렇게 싸우고 왜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복음 들어가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그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율법도 말씀인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이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명을 주다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뭐만 붙잡고 있느냐? 모세의 계명, 사람의 계명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줘도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죽이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계명 가지고 죽입니까? 살인하지 말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계명 준 게 아니에요. 죽이지 말게 하려고, 간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계명 줬지.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오해하면 그래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떠세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율법이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에 하나님 지금 계명 중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산상보훈 설교 끝나면서 예수님이 지금 계명 가지고 그들에게 생각밖에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 얘기하다가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 네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흑암이 어둠이 저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미워할 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현장 가면 불신자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말씀 좀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핍박한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성경 가지고 성경으로 핍박해요. 왜 그래요? 율법만 알고 있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내가 너에게 율법은 절대로 피하지 않아. 난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모세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넌 율법 폐기론자냐? 네가 감히 어떻게 해? 네가 뭐 하나님이고? 이거 자꾸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5장부터 48절, 5장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이거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제는 뭐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지금 계명 가지고 그 계명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지금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뭔지, 그리스도는 뭔지, 내가 네게 이루노니 이건 뭔지. 자, 그러면 우리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천사와 씨름하고 이겼잖아요. 홀로 남았었는데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잖아요. 그 응답이 뭐냐?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 근본은 누구냐? 그 12족 속의 근본이 뭡니까? 승리한 자요, 이긴 자 이스라엘.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지요? 이스라엘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것은 언약 밖에 있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율법은 누구에게 줬느냐?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언약을 붙잡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언약 밖에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라니까 먼저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 하나님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백성. 근데 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었느냐? 왜 애굽에 가서 노예합니까? 왜 고통을 받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애굽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가 되어 고통받았을까요? 한 가지 언약 놓쳐서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은 한 가지 언약, 복음 놓치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약속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그 저주와 정에서 벗어나는 길, 내가 줄게 하고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됐느냐?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전쟁, 고통, 이런 재앙이 언제 임하느냐? 언약 놓칠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에요. 애굽에 지금 언약 회복시키려고. 고통이 없으면요 언약 회복되질 않아. 사실 불신자는 고통은 줄 몰라.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통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내가 약속한 거 있지.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내가 약속한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어디에 애굽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통받는 현장에 오셔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예요. 건져내신 그분이. 또 뭐라 하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나 하노라. 이 약속이에요.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 약속이 뭐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사셔야 돼. 땅 끝까지 증인되게 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면 내가 증거 줄게. 그 증거로 내가 땅 끝까지 증인 삼을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자꾸 언약을 놓치거든. 이거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래 이제는 내가 세계복음 와야 돼. 구약으로 말하면 그래 내가 애굽에서 하나님은 건져낼 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셨어. 가나안 땅에서 건져내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야 되죠. 적과 꿀이로는 땅으로 가야 되겠죠.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말이요, 그걸 놓쳐버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잖아요. 계명 주기 전에, 계명 주기 전에 한 말씀이요, 나는 너 누구요? 구원받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너를 거기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애굽에서 종 되었던 너를 내가 건져낸 여호와요. 이제 내가 여호와인데 너에게 계명을 줄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잡았다면 다른 신 섬기는 것은 안 되겠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하면 옳습니다 하는 게 그게 순종 아닙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신을 섬깁니까? 언약 놓치니까 그렇지.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어찌 네가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걸 섬기느냐? 그 계명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너는 언약 있는 사람이요. 그거 지금 가르쳐 주냐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게 아니,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지금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하지 마라. 여러분 난리 나죠. 구원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불신자한테 가서 우상 섬기지 마.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면 망해.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 오라 맞아 안 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하지. 왜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상 숭배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해서 돈벌이 장사가 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걸 끊으려고 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불러요?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용하려고 자기 계산에 무슨 돈벌이 되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교회 누구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지. 그잖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디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거는? 이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아서 살려야지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남을 여자를 폭행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살리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여러분 진짜 내가 언약 잡으면 다르잖아요. 그래 계명 준 거예요. 그 계명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이 율법은 어디까지 이 율법이 영역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율법을 적용시킵니까? 유대인에게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용돼야 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만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있으시지. 근데 유대인은 착각한 거예요. 우린 선민이고 율법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율법 가지고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취급해가지고 막 개처럼 여기고 막 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요. 아멘. 율법은요, 그 영역이 사람에게도 영역이 있지만 그 율법은 모든 분야에 다 영역이에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다 율법은 통치하시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계명 속에는 사람에게 어떤 때는 짐승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때는 뭐야 다 율법을 적용하잖아요. 계명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 왜? 하나님은 율법 계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로 폐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 여러분, 율법 우리를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주셨다. 여러분, 온전하게 가는 길은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율법은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너는 복음 안 들으면 안 돼. 너 복음 안 들으면 너는 죄인이요. 너는 재앙이요. 그게 율법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몰라서 복음 몰라서 죄인이고 재앙이고 저주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는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쭉 얘기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옛계명 옛사람 바리새인들에게는 우리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 살인 안 했습니다. 우리 간음 안 했습니다. 우리 맹세하고요. 우리는 원수들 사랑하고 우리 다 합니다.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상태는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걸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늘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입으로는 어찌게 잘하면서도 행실로는 너희들이 진짜 가식적이고 외식적이로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이나 외식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엄청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그 외식하는 자들 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게 화나가지고 예수님 더 죽이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얘기 듣고 여러분 24장 뒤로 가보세요. 이제 죽이려고 이를 갈지.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지금 계명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그래서 3절 뭐였어요?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은 행해.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영적 상태가. 사람이요, 내가 율법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려고 하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힘을 주셔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도 없지, 믿음도 없지, 자기 힘으로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석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영적 문제가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와 있어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그거 행할 수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너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지 행동이 될 수가 없어.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래 하라 저래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 안 돼. 왜냐? 해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 네가 한다고 된다고 안 돼. 네 상태는 처음부터 영적 문제가, 근본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영적 상태가 이게 지금 하나님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렇죠? 아니, 목구멍, 입, 입술, 발까지 이게 전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열매예요. 그런 주제에 자기는 안 되면서 뭘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까? 그게 산상보훈설교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 나오지요.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는 전혀 몰라요. 자기는 덜보는 있으면서 남은 눈 티만 가지고 뭘 한다니까. 의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마태복음 23장 28절 보니까 마치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회칠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냄새나야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이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감 잡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악인을 살리는 자가 되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면 안 돼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능력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그 사실은 독사라는 말을 순화된 말로 쓰셨지 마귀 새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 마귀요. 사탄의 자식들, 마귀 자식들이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게 막 마귀 자식이라 그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입으로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지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내 안에 복음 없으면 악인이고 복음 있으면 선한 자, 의인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참 희한해. 이게 막 흑암에 잡힌 사람은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로마서 3장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그거 없어. 하나님 두렵질 않아.
사람 앞에만 있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인식하면 두렵지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 앞에서만 지금 뭔가 자꾸 외식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지금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에게 예수 책망하면서 너희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 행위가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있질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여러분 진짜 사람이 두려운 거는요, 육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더 두려운 거지. 그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핍박자가. 순교당해도 내가 진짜 화형을 당해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 몸은 죽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 행위에 빠진 사람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안 되고 복음도 안 되고 믿음이 안 된 사람이 자꾸 행위에 빠졌다는 말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서 매인 자가 안 되면 믿음이 되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서 맨날 계속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그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아직도 율법의 매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돼. 바리새인들은 믿어지질 않아. 예수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 저건 메시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서 붙잡고 있는 건 율법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 율법 행위로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온 사람들이 믿으면 되는데 믿을 생각 안 해. 뭐만 가지고 그러냐?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에 묶인 자요 매인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안 되고 내가 율법 행위에 묶인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압니까? 여러분 진짜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자는 결국 세상 풍속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도 말씀 듣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답이에요. 믿음이 답이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막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그렇게 듣고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못하니까. 에휴 들어보니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꼭꼭지 그것만 또 하고 있고 에휴 그러니까 머리 탁 오르져가지고 막 말씀 들을 때마다 죄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매인 자예요.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말고 설교 듣고 믿으세요. 아멘. 축복받으셔서 한 달 11조 10억하고 세계복음 하세요. 아멘 안 하네. 내가 어떻게 11조 10억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 말씀이고 목사님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나는 안 돼. 왜? 내 행위가 안 되지. 나는 안 돼. 써도 힘써도 안 돼. 꼭 교회 와서 그런 식이란 말이야. 말씀 듣고 나하고 안 되면 그냥.
우리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 자꾸 믿음으로 끌고 가야 하는 거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 나를 믿어.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아니 로마서 3장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잖아요. 모학 선생이라고.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그 언제까지 믿어야 되겠어요? 어? 항상 24 평생 예수 믿으셔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도 믿음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러분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계명을 붙잡지 말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 믿으라고요. 율법을 붙잡지 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믿고 갔더니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주신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지금 나의 주인 아닙니까?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갔더니 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네. 야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그 집에 가서 말씀 듣는데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는 시간이요. 그러게 말이요. 야, 이 믿음이 이렇게 축복이로구나. 그 말씀이 나한테 잘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축복하셨고 축복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될 거로구나. 막 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우리 어제 예지 주사하고 우리 유 목사님하고 단독 면담했잖아요. 면담을 하는데 그 이제 우리 그루터기 비전센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비전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작품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쭉 했거든요. 또 우리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돼서 세계 문화 살려야 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왔는데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게 바로 내가 현장 사질 망대 축복이로구나. 그래서 우리 예집사가 그 현장에 망대고 우리 교회가 망대고 이게 미래 망대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말씀 붙잡고 가면 확인돼요. 망대 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내가 망대로구나. 확인된다니까. 2, 3, 7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붙잡으면 2, 3, 7 보여져.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오늘 말씀 주실 때 이야 이렇게 큰 축복이다 이게.
이러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 이러면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요, 나는 완전 다른 사람 만들고 삶이 완전 달라져 버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 성경 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그대로 율법에 있어요. 이거는요. 법에 있는 얘기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눈 하나 뽑으면 눈 하나 뽑고, 이빨 하나 뽑으면 이빨 하나 뽑고. 근데 왜 이걸 줬는지 알아요? 눈 하나 뽑으면 눈 하나만 뽑으면 좋겠는데 두 눈 다 뽑고도 죽여버려. 이빨 하나 뽑으면 하나만 뽑으면 되는데 이빨을 다 뽑아버려. 그래도 성이 안 차. 그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제발. 여러분, 나라의 헌법 있잖아요. 이스라엘 헌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은 재판장들이 하잖아요. 그것도 내 얘기에 있는 말씀은 재판관들이 그 재판할 때 쓰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판할 때 재판관이, 그렇잖아. 이 하나 뽑았으니까, 너 이 하나만 뽑아. 그 재판관이요. 지금 법이 그렇잖아요. 보상법이잖아요. 왜 재판관에 찾아갑니까? 억울하니까. 그럼 재판관이, 당신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손해비 폈네. 그거 갚아야지. 벌금 얼마? 감옥에 들어가야지. 그 재판관님 판결이거든요. 근데 내가 당한 입장에서는 성에 차야 안 차요? 안 차지, 안 차지. 저걸 벌금을 1,000만 원에 저건 뭐 징역 5년, 저건 사형이요. 인간이 그 속에 그거 없어요. 그거 하려고 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야, 그 정도가 아니라 보복하지 말고 오른뺨 때문에 왼뺨 대고 속옷 닮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가 아니면 심리.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이거? 내 눈 뽑았는데 눈 뽑은 사람에게 이거 할 수 있겠느냐고요. 도저히 절대 불가능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지금 예수님 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실 빌립보 2장 1절부터 4절까지 빌립보 교회 안에 싸우잖아요 지금. 순두개하고 누구하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빌립보의 창시자 루디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분쟁이 싸웠다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하게 되는 것은 온유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복음 들어가면 온유해져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야 야생마 가지고 말경주하지 조랑말 가지고 말경주 못해요. 그죠? 야생마 뭐 그냥 이거는 뭐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얼마나 막 성질이 그렇습니까? 그거 길들여야 잘 달리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품, 성향 다 하나님 쓰셔요. 근데 복음으로 길들여지면 온유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길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6장 6절에 8절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고소고발이 일어나잖아요.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형제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이고, 바울은요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속고 네가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내가 당했다고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저기 어린이집에서 예전에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렘넌트 하나가 늘다가 의자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쳤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 엄마니까 자식이니까 자식 그래 됐으니까 막 속상해서 이제 했잖아요. 그 화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힘들어서 좀 자문을 받아보려고 서울에 그 사당동에 있는 교회 보니까 그 변호사님이 계셔. 그 변호사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님, 그 안수사님인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줘라고. 목사님, 그거는요 목사님이 가셔서 그냥 손발이 땅에 닿도록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요구 그냥 들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목사님이 지금 판사사고 변호사사고 그거 하면 지금 요구하는 거 그거 보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그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돈 주고 합의 받잖아요. 내 그걸 느끼면서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들 이긴들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도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집사하고 엄마 놔두고 애 살려야 된다. 도와야 된다. 그 얘기했죠. 여러분, 로마서 우리 12장 14절 말씀, 우리 12장 14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좀 맞춰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가 시간 되면 이게 성경 하나하나 찾아서 다 여러분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요. 우리 성경 잠깐 보면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제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21절에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의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제 조건이 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 삶이 이제는 산제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오늘 현실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억울하고 힘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나라는 것이 결국 힘든 거예요. 억울하고 손해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아. 여러분 속에 그걸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자꾸 행위로 저거 못됐다 저거 죽였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상태가 복음으로 그래 저는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추 대상자, 살려야 할 대상자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살려야 될 대상자예요. 죽일 대상자가 아니에요. 기도 대상자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내가 갖겠다. 내가 할 테니 너는 선을 쌓아. 너는 그에게 기도하고 악하게 하지 말고 선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응?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복음 가진 사람이 실천해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여러분 악한 죄를 도리어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언약으로 답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 현장에 지금도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속에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